우리 학생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우습게 생겼나요? 좀 이렇게 저를 보고 이렇게 빙글빙글 웃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인사 쓰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 찬양을 같이 하고 또 특별히 오늘 아침 시간에 인도해 주었던 박수원 학생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잘 배우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참 그 기도가 아멘이 됐어요. 왜냐면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말씀 나눠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오늘 제가 원래 제목 같은 거 잘 안 붙이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하니까 여러분들 메모하기도 어려우시고 그러시잖아요. 너무 메모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근데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오늘 좀 생각했었어요. 제목을 잘 배우는 디모데 학교 이렇게 붙였었어요. 네, 기도가 마침 또 그런 기도를 해서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진짜 마음으로 화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좀 특별한 주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5월 15일 내일 모레가 이제 스승의 날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여러분한테 스승의 날을 막 기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땅히 또 할 바를 또 하도록 하는 건 이제 교사의 몫이니까 그것도 가르쳐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또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스승의 날이긴 합니다만 미래교육 비전 세미나라는 그런 세미나를 또 하게 돼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하고 또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계속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셔서 배우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로 정말 잘 배우도록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이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교사들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뭘 하도록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좀 생각을 하던 중에 우리 학교가 이제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무슨 학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학교 아니고 물론 바울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제 디모데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에서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러분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이름 있으신가요? 기쁨이 영어 이름 뭐예요? 기쁨? 이렇게 이름 뭐지? 조이예요, 조이? 조이리? 여기 우리 여학생들 영어 이름 있습니까? 여기 희경이? 웃기만 하고 뭐 하시는 거지? 영어 이름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노아는 영어 이름 따로 있어요? 정방주 이런 거 아니에요, 영어 이름으로? 그런데 저도 이제 영어 이름이 제가 영어 이름이 사실 디모데예요, 디모데. 영어로는 디모데가 티모시 합니다, 티모시. 예? 티모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세우기 전부터 제가 이 이름을 썼으니까 저한테 저작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저 자신을 생각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모데를 닮고 싶고 또 얼마나 닮은 면이 성격적으로 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이름들을 디모데를 좋아하게 되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디모데 전서 한번 펴주시면요. 디모데전서 1장을 먼저 한번 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 이것은 이제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끼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 훨씬 그 이상으로 정말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돕고 가르치고 세워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편지죠.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가 워낙에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한 개인으로 사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쩌면 만약 학교가 있었다면 우리 같은 학교를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물론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가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정말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고자 그렇게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또 결과로 우리 이런 편지들을 또 갖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저의 앞선 세대들,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50이 됐어요. 50, 한국 나이 50. 놀랍지도 않죠. 그리고 생각보다 젊으시네 이런 친구들 있더라고요. 네, 이래봬도 50 나이가 50도 안 되었거늘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근데 저도 제 인생에서 바울 같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물론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저도 제 삶에서 저보다 앞선 어른들, 저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뭐 기대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셨던 그런 분들을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저 같은 사람에게라도 어떤 또 마음들과 기대들을 갖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는 그분들이, 저희 앞선 세대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 세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기대, 어떤 기대와 또 당부와 부탁과 그런 마음이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배우고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은 이런 그 배움, 가르침, 배움, 이것이 이 홍수의 시대예요. 제가 볼 때는 홍수의 시대. 저 때도 그랬지만 지금 오늘날엔 더더군다나 이 온통 다 이 가르친다는 그런 어떤 사업들,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학교, 우리 나라의 교육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제가 아침에 찾아봤더니만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1년 예산. 내 용돈도 좀 못 챙기는데 무슨 1년 예산 생각하냐 그러시겠지만, 저도 가늠은 잘 되지 않아요. 656조래요. 1년 예산 650.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656조. 그렇대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656조. 그런데 우리나라 1년 교육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656조 안에서. 네. 대충 찍는 거죠. 민우 잘하잖아요. 얼마요? 10조는 넘을 것 같아요. 656조 중에 10조. 그 정도면 좀 괜찮게 하는 걸까요? 나라가 이제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656조에 누가 500조래. 다 교육에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우리한테도 막 다 주시고만. 우리한테는 안 주시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 크다 싶었던 게 656조 중에 10%면 얼마예요? 65.6조잖아요. 근데 95조더라고요. 95조. 한 15% 이상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줄어들었다고. 작년에는 102조였더라고요. 작년에는 102조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엄청 우리는 투자하는 나라예요. 나라적으로. 원래도 옛날부터 그랬었죠. 교육이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 인재 강국이어야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 자원이 없잖아요. 천연 자원이 없으니까. 인력 자원이 우리나라의 살 길이다 해서 일찌감치 저 옛날 그 조선시대 때부터 교육에 이제 올인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국제하고 입신양명하면은 그게 이제 가문의 영광이고 또 국가의 영광이고 그런 나라입니다. 상당해요. 사교육 시장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사교육 시장? 공교육이 90 아까 5조라고 그랬잖아요. 사교육은요.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으면 정말 문제입니다. 더 많지는 않아요. 통계상으로는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27조입니다. 27조. 통계상으로는. 통계에 잡히는 설문했을 때 그냥 응답하는 그거만 따져서 27조예요. 그러니까 그거 훨씬 이상일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대단한 지금 이 교육이 사교육까지만 그냥 통계만 잡힌 것만 봐도 한
32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한 6분의 1 정도가 그냥 그대로 교육에 다 투입되고 있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배우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여러분 친구들도 그렇고, 뭐 어릴 때부터 지금 요즘에는 뭐 어린 뭐 유치원, 뭐 유아서부터 배울 게 너무 많고 가르치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아주 홍수입니다, 홍수. 근데 이런 중에서 정말 뭘 배워야 되고 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 여러분 부모님과 또 선생님들과 또 여러분 자신도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잖아요. 뭐 컴퓨터만 열어도 무수하게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배움의 통로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뭘 배워야 될 것이냐, 누구한테 배워야 될 것이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전서 1장을 제가 여러분께 펴게해드렸는데 디모데 시대도 비슷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르치고 싶어하고 또 누구나 다 배우고 싶어요. 그런 존재예요, 원래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우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디모데서 1장 한번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3절. 부정적인 명령을 좀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바울은 여기서 나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케도냐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케도냐는 지금의 뭐 어디죠? 그 그리스 뭐 그쪽 반도쯤 되겠네요, 그렇죠? 그 아래로 쭉 이어지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아가야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 같고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어디에 남아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에 남아 있으라고 했어요. 바울만 가고 너는 저기 남아 있어라, 에베소에. 근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있죠. 목적이 뭐래요? 뭐래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읽으셨잖아요.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왜 남아있으랬어요? 디모데한테. 네?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라는 거야, 디모데한테. 그러면서 가르치지 말게 하라는 거야. 그 사람들로 하려면 그 사람들은 가르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특별히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새겨들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가르치지 말아야 되냐면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1장 우리 3절에 보니까 무슨 교훈을 가르친대요? 무슨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다른 교훈. 이 다르다는 게 그냥 어나더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다르다는 말이 두 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동종의 또 다른, 과일에는 사과와 또 다른 과일로는 뭐 오렌지도 있어요. 이렇게 할 때 다른이 있잖아요. 동종의 그런 다른이 있고요. 어나더가 있고요. 아예 다른, 아예 질이 다른. 뭐 사과랑 원숭이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구분되는데 여기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의 가르침의 내용이 보니까 다른 교훈이 질이 달라. 원래 마땅히 배워야 되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어떤 것들과 질이 다른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 이 다른 교훈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몰두. 온통 마음을 다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을 주로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좀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여러분 이 디모데 뭐 전서다 성경 시대 때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서 유명한 거 뭐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많이 여러분 우리도 듣고 배우고 읽었던 것들. 만화책 봤던 거. 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신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오늘날 정말 인문학이 될 수 있겠죠. 인문학들을 좀 활용해서 뭐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진리를 더 좀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또는 족보라는 것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일반적으로 유대인 외경 중에 어떤 한 책이 있는데 거기 어떤 족보들이 좀 과장된 족보들 또 약간의 또 왜곡된 족보들이 있는 그런 족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활용해서 어쨌든 성경 진리를 성경 외의 것들을 활용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 있죠. 저도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4절 다시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뭐 하겠다고요? 이 사람들이 몰두하는 거예요. 아예. 성경을 중심으로 두고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뭐 양념 한 스푼 정도 뭐 양념 없어도 그만인데 그 정도 써야 되는데 아예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려가지고 메인 메뉴, 메인 그 재료의 성경을 뒷전으로 하고 온통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마음이 거기에 탁 달라붙어버린. 옛날에 이걸 창념했다고 해요. 창념. 개역 한글에는. 생각과 어떤 마음이 그냥 성경보다 성경 외적인 것에 온통 다 그냥 관심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결과가 보니까 4절에 보시면 계속 그런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다른 교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기대하는 결과는 원래 참된 가르침, 잘 가르치고 잘 배운 그런 참된 가르침과 배움의 결과는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대되는 결과예요. 교육의 어떤 목표죠. 이해되세요? 요 성경, 요 구절들의 지금 어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른 교훈,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한, 몰두한 결과는 이런 믿음에 의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대신에 변론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변론이 뭐예요? 변론이. 이게 옳다 그러다면서 일종의 말다툼, 좋게 말하면 토론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말다툼이에요. 그것만 생기는 거예요. 이론적인 어떤 그런 이론의 경쟁장. 근데 참된 가르침과 참된 배움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뭐 한다고요? 이 동사 중요합니다. 뭐 한다고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뭐 한다고요?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어떤 실제적인 성취예요. 생명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목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관상용 식물도 있겠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되는 게 올바른 성장이고 올바른 배움이겠죠. 우리로 치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참된 가르침, 또 참된 배움은 또 바른 교훈은 어떤 종류냐면요. 일단 믿음의 요소예요. 믿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배우는 거니까 알아야 될 것들이 물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참된 가르침과 참된 배움은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말이 아무리 오라도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말이 많죠. 그럴듯한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믿음이 안 따라갈 때가 많아요. 또 놀랍게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그럼 우리 딱딱 캐치가 되죠. 사실은. 어떤 분들은 말은 좀 어눌한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그런 분들 많이 알아요.
제 마음에서 제가 존경하는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좀 못 됩니다. 말이 좀 더 많은 편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또 잘 아는 저 같은 사람이니까 말은 되게 그럴듯한데 생각보다 믿음이 없는 종류의 사람들도 우리가 사실은 느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다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경영, 그걸 계획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잘 배우고 잘 가르쳐지고 잘 배우면 그것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경륜, 경영, 계획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거 위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참된 교사이시고 참된 학생으로서의 본이 되셨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잘 들으시고 배우셨고 듣고 배우신 그대로 비록 갈등이 예수님도 없지 않으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그렇지만 끝끝내 순종하시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장 3절과 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오늘날 이런 교육 과잉 시대에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 뭘 배워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고 뭘 목적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의 배움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새기셔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절을 볼까요? 그러면서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해서 이 교훈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교훈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3절엔 다른 교훈이 있었잖아요. 5절에 이 교훈은요. 아마 여러분 잠깐 여기서 10절로 넘어가 보시면 10절 끝절을 보시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면서 바른 교훈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한쪽에는 다른 교훈이 있고 한쪽에는 바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교훈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 올바른 것. 마땅히 우리가 배워야 될 그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종류의 같은 질의 교훈이 있어요. 이렇게 염두에 두시 바른 교훈이라 생각하시고 5절 다시 넘어가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자 엄청 중요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뭐래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교훈의 목적이 뭐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이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배움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을 받게 하고 또 사랑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바른 교훈이 하는 일이고 바른 교훈이 지향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훈은 거꾸로 말하면 교훈의 목적이 그런 종류의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마지막 때 아주 큰 잘못된 특징이거든요. 고통하는 때, 위태로운 때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약간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금해져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걸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것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쳐 나가면 1장 6절 7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 자기 사랑의 하나의 이 현상인데 뭐냐면 제가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게 뭐 긍정적인 면에서 좋을 수 있죠. 영향을 끼치고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근데 여기서 약간 부정적으로 사용된 건데 뭐냐면요. 우쭐대는 거죠. 내가 선생이고 내 아래에 내 수하에 내 영향력을 내 영향력 아래 누구나 있을 수 있어. 이게 이제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선생인데 그냥 그렇게 왜곡된 거죠. 그 사랑이. 자기 사랑이 더 앞장서게 되고 정말 참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뒤로 밀려 나가게 되는 순간 그냥 그대로 타락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5절을 보시면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생기냐? 사랑 이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5절에 이 성경 말씀 여러분이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다시 5절 보세요. 어디에서 이 사랑이 나오는 거래요? 네? 이게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랑은 첫째, 뭐라고요? 어떤 마음?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같이 그냥 순수한 거. 보통 영어로는 퓨어하죠. 퓨어. 순수한, 깨끗한, 티 없는 순수한 마음이 좋아요.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어른 같은 마음보단 어린아이처럼 상 준다고 하면 저요 하고 손드는 그런 어린아이. 선물 준다고 하면 막 그 선물에 막 목말라는 그런 어린아이. 요즘 여러분들은 그런 목마름이 없잖아요. 다 피식피식 웃죠. 뭐 하나 준다고 해도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별거 아닌 거 아니까만. 청결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보시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복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얼굴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된 것 같네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청결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뭐래요? 선한 양심.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 양심이 선한 거예요. 양심이 선한 거. 그리고 양심의 그 가책, 책망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뭐 거짓말할 때 찔리잖아요. 그때 찔릴 때 얼른 이거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요,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 선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선한 양심이에요. 이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한테 주는 말씀인데, 에베소에 주셨던 선한 원래 그냥 하나님 말씀의 교훈은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녀들아, 뭐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꼭 이래야만 되나? 오늘 같은 시대에 이 학생 인권이 이렇게 부상한 시대에 이 말씀이 과연 유효한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은 그대로 그냥 따르는 게 선한 양심이에요. 생각보다 이 양심이 부패해요. 부패하기 쉽습니다. 저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 과잉. 내 믿음이 아닌 누군가의 믿음을 흉내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흉내내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약간 과장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다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에 있어서도.
난 좀 내가 그런 믿음이 없는데도 뭐 그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 자기 사랑이에요.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순수하게 그냥 내 수준 그대로 해서 그냥 그 믿음대로 하는 거. 내 수준에서. 그런 데서 참된 사랑이 생겨요. 그런 데서 참된 사랑. 이게 그 교훈의 목적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디모데학교에서 잘 배우는 디모데학교, 또 바르게 배우는 디모데학교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바른 교훈, 또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을 따르는, 또 그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은 너무 과잉이에요. 교육이 과잉, 지식이 과잉. 다 선생이 되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겸손하게 배우시고. 말씀 앞에 그냥 무릎 꿇으시고 순종하시고. 어떤 이론이 나오려고 할 때도 그냥 입을 때때로 다무시고. 부모에게 먼저 효도하시는 것. 먼저 배워야 할 것이라고 디모데서 5장에도 얘기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 성경에서 아주 기본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에만 잘 순종해도 여러분이 참 지식을 배우는, 얻는 그런 참된 학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서 6장을 보시면요. 6장을 다시 한번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한테 이런 경계 말씀을 주세요.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하면서, 여기 망령됐다는 건요,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말들이에요. 뭐 돈, 명예,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얘기들. 헛된 말들은요, 그냥 텅 빈 말들, 공허한 말들은 다 그럴듯한데 실제가 없는 것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들은 그럴듯한데 실제가 없는 것들. 그 다음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됐는데요. 이거는 좀 더 좋은 번역을 찾아보니까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란 말은 잠시만요. 요한이 와서 네. 거짓되이 또는 잘못되게 지식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대. 이 말이 더 정확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거짓되이 지식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대. 그러니까 지식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 그게 거짓됐다는 거예요. 잘못 붙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지식을 얘기하고 많은 어떤 그런 알 것들, 배울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거짓되게 그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식들이 우리의 믿음을, 참된 교훈을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따라야 될 마땅한 바른 교훈을 계속 반대하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잘못 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훈이 뭡니까? 우리 학교 교훈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한번 같이 한번 읊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우리 바른 교훈이 바로 그런 태도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신뢰하고 마땅히 두려워할 때도 두려워해서 그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아무리 지식을 얘기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런 종류의 것들은 지식의 첫걸음도 떼지 못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참된 지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지식의 발걸음을 떼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배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배움의 길에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또 여전히 오늘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앞선 세대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배워나가시도록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과 우리 또 선생님들을 또 복 주셔서 저희들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경외하게 하셔서 참된 지식의 걸음을 떼는 또 이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디모데 배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